이 시편 110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에 이 다윗의 시편 110편을 20차례 정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적이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여러분 5절에도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는, 앞에 말씀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다시 되묻자 이 바리새인들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시편 110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지만, 원래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는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우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1절 하반절을 보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한 왕으로 세우셔서 제사장의 직임도 함께 감당하는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당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세습을 하면서 이어가던 직책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운 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언을 통해서 다윗이 또 메시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언을 주시는데 일반적인 왕에게 주시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깨닫고 이 시편 110편에서 자신이 임금이면서 또 다른 임금에게 노래하는 것 같이 이 시를 이렇게 읊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고백이 나오고, 또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다는 성경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는 거죠. 다윗은 예언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언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에서 예수를 믿는 이 시편 110편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을 다윗이 이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멜기세덱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에서는 우리는 다윗에게 주시는 예언도 보아야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는 거예요. 1절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시는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무찌를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의 자리를 이렇게 이어받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이 백성 이끌고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실제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웠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무찔러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또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무찌를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무찌를 때 다윗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승리를 줄 테니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의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뭐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언제까지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눈앞에 할 일이 태산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임금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여 왕에게 모여들 거라고 또 약속을 해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상황이 무슨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살펴보면 이제 젊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가잖아요. 뭐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그럼 그 전쟁터로 가는 그 젊은 남성들 가운데 즐거움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전 시위가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면서 눈물로 이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전쟁에 나가게 될 때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왕에게 모여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3절에 임금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또 5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임금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만 그 전쟁에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요, 그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군대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네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가장 뚜렷하게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믿어요. 혹은 자신의 배경을 믿습니다. 혹은 자신의 능력을 믿어요. 결국 뭘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노력, 그러니까 거기 핵심 공통점은 나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가장 뚜렷하게 다른 것은 바로 그 나를 믿느냐 주님을 믿느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러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노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을 믿기 때문에 맡은 자가 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실히 충성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상황에서 큰 시험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17년, 18년째 돼가는 것 같은데요.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기다리거나 참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몇 주만 지나도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잠잠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팔방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 주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해야 될 일은 태산 같고 내가 안 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해서 이 정보라는 주특기를 받고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후반기 교육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담력 훈련이었는데요. 이렇게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통과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 군인들이 특수부대원들이 쓰는 야간 투시경 같은 이런 있잖아요. 이런 야간 투시경도 별빛이라도 있어야, 아주 조그만 빛이 있어야 그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아예 빛이 없으면 아예 안 보인대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조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다 설명을 해줘요.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어서 또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걸 순서를 머릿속에 계속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딱 넣어줘요. 근데 딱 들어가잖아요. 기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순간 이렇게 사람이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이미 머릿속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 머릿속에 숙지를 했지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더듬으면서 빠져나갈 터널을 막 찾아대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뭐라도 해야 마음에 안심이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을 지켜볼 수가 있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잠잠히 있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편에 믿음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그때에 정말로 가만히 있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편 110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주님의 우편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